갈릴리 지역은 대부분 이방인들이고, 물론 거기도 유대인들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계속 이게 영적인 영적인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 속에 왔으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빛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되 사람들이 어둠이 빛을 받지 못했다.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신령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탁탁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받아들이고 튀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충돌 현상이 일어난다. 7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또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거예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지는 않았거든요.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을 봤다는 거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아니 당신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면서 왜 이 갈릴리 같은 이런 시골에서 있느냐, 이 시골에 있지 말고 저 유대, 그 말은 예루살렘 도시로 올라가시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육신적으로 자기 형제로 알았지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전혀 몰랐고, 나중에 알았죠. 성령 받고 나중에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 우리 형제인데, 아니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면서 왜 이 시골에서 갈릴리 시골에 계시냐고, 저 유대로 가서 당신이 좀 유명해지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과 예수님의 복음을 형제들이 이해를 했어요? 전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하나 더 보시고요. 5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믿지 아니하므라. 믿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모든 게 그분의 때, 우리가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좀 기억하시잖아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아, 여기 지금 잔치가 한참 지금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란 말이 요한복음에 9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 사역을 하시는 거 보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척척척척 진행하는 거라고.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우리 인생도요,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분의 계획된 시간 안에서,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뒤처질 것도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대로 가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우리가 뭐를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것이 그 믿음이다. 근데 가끔 우리는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막 나간다. 그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왜 그러냐? 근데 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고 하는 게 좋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려고 기도하는 거지, 어떤 일을 막 내 주관대로, 내 경험대로 막 밀고 나가는 것은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과는 뭐가 안 맞은 거예요? 이 센터가. 하나님과는 이 시간적인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은 먼저 초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몰래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거기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하셨대요? 비밀히 조용히 올라가셨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는지 하고 하다가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초막절. 이미 이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알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전에 가셔서 오늘로 말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리가 없죠.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그렇게 뭐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 사람은 여기서 글을 배우지 않았단 말은 랍비 학교를 말합니다. 랍비 학교. 거기다 써놓으세요. 글을 배우지 못하였거늘, 그 말은 랍비 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그 말은 유대인들은 랍비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랍비 문화를 말하면 신학교예요. 신학교. 이 사람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할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면, 당신은 랍비 학교를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알죠? 그런 뜻이에요.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경우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을 가르쳐요. 복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말씀이니까, 새로운 교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새롭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랍비 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늘로 말하면 나는 신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교훈이 아니에요. 내 뜻이나 또는 내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지금 충돌이 일어나죠. 영적 충돌. 이렇게. 그 영적 충돌은 오늘날도 일어나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그렇게 충돌합니다. 이게.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말씀이 곡해되어지고 오해되어지고 충돌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무리가, 그 무리는 성전에서 듣고 있는 무리죠. 대답하되 당신은
뭐가 들렸다고 그래요? 귀신이 들렸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당신은 랍비 학교를 나오지 않은 무식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런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당신은 귀신이 들렸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일반 그 복음을 듣던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으셨어요. 당신 귀신 들렸군요. 근데 지금 전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접을 못해 계속 격길로 이탈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율법을 배워온 사람들입니다. 수백 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 깨닫는 게 종교적 전통에 매이잖아요. 종교적 전통에 매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못 깨닫습니다. 계속 종교적 전통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율법 아래에 종교적 전통에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크리스찬. 나는 뭐 몇 대째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종교적 전통으로 가면 나는 뭐 열심히 나는 주일 나가고 있고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어떤 이 종교적 전통에 꼭 그것이 율법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종교적 전통에 매여 있는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복음 아래 있는 분들, 복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생명의 복음.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복음 아래 있는. 뭐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죠. 그러나 본인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과 충돌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잘 이렇게 옥토와 같이 말씀이 잘 심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계속해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이 말씀의 뜻도 잘 모르겠고 나는 그렇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본인을 우리가 한 번씩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그게 아니라, 아니, 당신은 유대인의 선생으로 이것을 못 깨달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생이란 말은 랍비예요, 랍비. 당신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내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영적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내 생각으로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죠. 이게 영적 충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랍비 학교를 나오지 않은 무식한 사람인데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율법을 알죠?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 당신이 귀신 들렸군요. 언제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당신 영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다시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 거기 줄 봅시다. 요 한 가지 일, 이 말은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 기적. 그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 기적은 봤어요. 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거의 평생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일으키시는 것을 현장에서 봤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이 말은 이상이, 그 말이 이상이 신기하게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 그 말이죠. 5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38년 된 환자를 고친 거죠.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그런 거죠. 5장의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보고, 아니 당신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잖아. 근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 고친 것이 그게 뭐가 율법에 위배되는 거냐.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모순인 거예요, 모순. 근데 보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스스로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모순된 말을 하고 모순된 삶을 산다. 자기들은, 그 유대인들은 안식에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 저렇게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는데 그게 뭐가 내가 귀신 들린 거냐, 그게 귀신 들린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가 하는 거예요? 충돌이에요, 충돌. 이 복음의 현장에는요, 언제나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않아요. 복음을 받는 사람보다는 받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우리가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무슨 예수를 믿느냐, 무슨 천국이 있느냐, 무슨 영생이 있느냐, 무슨 지옥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그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밭, 옥토에 떨어지지 않냐. 어떤 씨는, 이 씨가 말씀이거든요. 밭은 마음입니다. 마음.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먹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간다. 마귀에게 말씀을 뺏기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이렇게 왔다가 말씀을 뺏어요. 왜냐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말씀이 열매를 맺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럼 마귀가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거. 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거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마귀가 사람들의 영적인 잠에 들게 해요. 영적으로 잠을 재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마치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그런 시대예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 먹을 만큼 살고 있고 잘 산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굳이 그렇게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 확실히 지금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럴 때예요, 지금이. 잘 안 됐잖아요. 새벽 기도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세요. 안 옵니다. 안 와요. 한 번도 안 와요.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보면요. 전에는 보면, 그래도 구역장님들은 한 번이라도 오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와요. 한 번은. 근데 요즘 한 번도 안 오신다니. 구역장이라고 이렇게 오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새벽 예배 갔다가 다시 출근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알죠. 알기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찾고 핑계대고 그거를 합리화하면 우리는 점점 영적인 잠의 나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비유를 말씀해요. 10처녀가 있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긴 하지만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기름 준비하고 깨워서 신랑을 기다렸다. 5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름 준비도 안 하고 등불이 점점 꺼져갔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다. 그래. 신랑이다. 그러니까 깨어있던 5 신부는 얼른 가서 신랑을 맞이했는데 졸고 등불 기름 준비 안 하고 등불이 꺼져 있던 5 신부는 뭐 하죠? 5명이 와가지고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있던 5처녀가 아니라고 우리 쓰기도 부족하다고 가서 시장에 가서 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게 비유라니까요. 비유. 못 알아들어요. 그게 비유라니까요. 마지막 때에 어쩌면 그럴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신부와 같이 정결하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셨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천국 장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천국 가고 영생하는 건데 만일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지 못하면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거 다 종교 생활하고 불행한 크리스찬으로 끝나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그리고 판단하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 공의의 판단이란 말은 복음입니다. 복음.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하지 마라. 너희는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하지 말고 복음으로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7장 1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 매우 인간적인 그런 모습, 그리고 14절 이하에서 2번이나 예수님에게 당신은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아냐?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당신은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엉뚱한 말을 했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지금 복음 밖에서 좌충우돌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탁탁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충돌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가라앉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정결한 신부처럼 깨어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을 우리가 참고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랍비 학교를 나오지 못한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율법을 아느냐라고 말하고, 어떤 유대인들은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그 빛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충돌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같이 변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한 여인에게 고통이 와서 해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오늘날 갑자기 오신다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정결한 신부와 같이 깨어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종교인의 뛰어넘어서,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일 온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종들을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에 종들의 입술에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옵시고,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토록 성령이여 예배의 영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